여러분들께서는 요새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려 하는 편입니까? 뭘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냐 그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뭘 가장 많이 보고 싶겠어요? 돈, 그치, 손님. 형태 집사님 손님 아닌가? 그치. 고기를 많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뭘 많이 보고 싶냐라고 물을 때에 각자 여러분들 대답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루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뭐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뭐인지, 그렇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려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뭔가 복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 또한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감추인 비밀과 진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으니까 좀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차나 커피 등을 마시기 위해서 주전자나 그릇에 뭘 끓였습니까? 물을 끓였습니다. 여러분, 주전자 물 끓일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거나 뭘 보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끓는갑다, 아니면 물 끓는 동안 커피를 준비하고 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면서 뚜껑이 들썩들썩 하니까, 이야, 저 물이 끓을 때 올라오는 증기라고 하는 놈이 엄청난 것도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되겠다?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 와츠라는 사람 때문에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에 수많은 사람을 태웠는데 불을 떼서 뭘로 돌아요? 그 증기 힘으로 돌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끓는 물만 보고 끓는다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기관차를 봤다는 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에 그 번개를 두려워합니다. 무섭다. 피해야 된다. 그런데 벤저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52년에 하늘에서 치는 번개를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어두운 세상을 저런 것들로 밝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전기의 마이너스 플러스를 개발하고 생각해낸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연을 띄워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에디슨이 본격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에 물을 끓일 때 그것만 쳐다보지만 그 속에서 전기기관차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번개를 바라보면서 두렵다 하지만은 그 속에서 전기와 세상을 밝힐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사이 뭘 보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그것 통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꿈을 꾸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을 보면은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주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그 전화기에 달고 다니는 뭐라 그러지? 전화기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제가 갖고 나가면 사람들이 탐냅니다. 십자가가 참 이쁘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즐겨 찾고 보는 편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십자가를 가끔씩은 볼 텐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치는 번개같이 보십니까? 끓는 주전자물처럼 보십니까? 그냥 이쁘다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들쳐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을 장소가 있는 골고다, 그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잠깐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정란희 집사님, 물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면 거기 것도 불을 꺼주실래요? 한번. 네. 통역실 것도요. 자, 1분 동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뭐가 보이시는지 물어볼 테니까. 자, 1분은 조금 안 된 것 같지만 이제 불을 켜주시고,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십자가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 그 말이에요. 뭐가 보이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세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볼 때 그 세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더 많은 것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께서 받으신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당하신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다시피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겪은 형벌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은 극형이 선고된 죄수에게 십자가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자신의 온 몸의 체중이 못 박힌 양손, 못 박힌 양발에 실리기에 살이 찢기고 뼈가 끊어지고 깨지는 고통을 몇 날이고 견뎌내야 됐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채찍형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살이고 뼈다구까지 다 흩어져 버릴 정도의 처참한 형벌이 채찍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몸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소개한 어느 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많은 흘린 피로 인하여서 엄청난 갈증과 어지러움증에 빠졌을 것이다. 휘청휘청했을 것이고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목말랐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체중이 여기랑 여기만 실리니까 당연히 몸이 밑으로 쭉 처집니다.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몸이 그렇게 처질 때에 가슴이 압박된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몸에 피가 부족해가지고 어지러운데 이 가슴팍이 압박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온몸에 산소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헉헉하면서 산소가 안 가면 인간의 몸은 바들바들 떤답니다. 바들바들 떤대요. 아마도 예수님은 수없이 경련하셨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들바들 떠셨을 겁니다. 추워서 뜨는 게 아니라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이런 증세로부터 예수는 벗어나기 위해서 숨을 쉬려고 자신의
손과 팔에다가 체중을 의지해서 몸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야 숨이 쉬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일으키는 그 순간 숨은 쉬어졌겠지만 손과 발에는 또 엄청난 고통으로 뼈가 깨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안 못 박혀봤지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그토록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다는 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구원해 놓고 너는 못 구원하냐?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누가 차지할까 서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한테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림감이고 조롱감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수준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좀처럼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대속죄일이라고 몇 날 전부터 그날을 준비하여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을 맞이함에도 예배에 늦고 빠지고 자기의 삶에 오직 이익에만 관심 있는 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악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한테 이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눈물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갔고 그 앞에서 눈물과 사랑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건대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들로 인해서 외롭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과 요한을 바라보면서 분명 행복해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주간이야 세상 거 보더라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느껴보고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눈물로 금식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 자신의 추악한 죄를 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가장 비극적인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최고로 못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최고로 못된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흉악범들과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가요? 예수가 그토록 흉악한 죄인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외로운 자를 품어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빌라도도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하겠다?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재판관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 험한 추악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죄가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그는 죄 없는 분이었지만 추악하게 죽어요. 왜 추악하게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의 고난을 봐야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지은 죄들을 깨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죄를 말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악한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 것이 추악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간 삶을 사는 게 이미 뭐하던 건 추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겸손을 존처럼 꺾지 못하고 교만해요. 지 생각이 앞서요. 그게 뭔 죄요?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추악한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나 또 기도하라 하는데 경험과 실력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게 추악한 죄요. 예배하나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일찍 가서 준비하고 예배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나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알 수 없이 예배드립니다. 그게 하마르티아 추악한 죄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성장시키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자식한테도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게 한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추악한 죄인이요. 아까 하민이도 보니까 예배 전에 찬송 잘 안 하더만 그래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예배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짠 또 하길래 그렇지 예배 전에도 저렇게 해야지. 예배 드릴 때 찬송 안 하고 자기 목소리 이게 추악한 겁니다. 그런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데 자꾸 다시스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추악한 죄예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찾아낸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처참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생각에 꽉 차서 그게 추악한 죄입니다. 그런 죄가 생각나거들랑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변명하셔서는 안 됩니다. 변명한다고 내가 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에서도 안 되고 정당해서도 안 돼요. 죄를 남한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이 할 수 없었다. 어차피 내가 진 죄예요. 고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을 없애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예수의 고통을 보시고 십자가 앞에 자꾸자꾸 나와 그 고통 속에 담긴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보자는 말.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금식도 안 해보고 성경도 안 해보고 안 읽어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인이 어떻다 웃기는 얘기다. 목숨 걸어 하나님도 안 찾아보고 믿음이 어떻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국가 만찬 기도회라고 신주교에 있는 케어 호텔에서 꽤 넓은 홀에서 있었습니다. 4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한 5년 전인가 제8회 제 기억으로는 8회 국가 만찬 기도회 그때 갔었는데
이번에 13회인 건데 보니까 5년 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신현성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니까 박 목사님 같이 갑시다라고 하길래 다른 일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했더니 금요일이라고 하길래 약간은 고민했지만 또 우리 성도들도 남아서 여기서 기도하면 되고 저도 가서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5시 반까지 여기서 5시 좀 안 돼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400여 명이니까 생각보다는 적게 모였습니다. 원탁 테이블이 그 넓은 홀에 쫙 있고 그 테이블에 10명씩, 제 오른편에 앉은 분은 그날 말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이게 수화로 통역하는, 말씀하는 걸 수화로 수화 통역하시는, 수화 통역이라고 하는 게 맞나? 수화하시는 분이 오셨고, 왼쪽에 바로 앉은 분은 오사카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이가 80이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여기는 집사님이고 여기 여자 집사님이고 여기는 목사님이고,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만찬이니까 밥도 먹고 기도하는 4시간 정도 했어요.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다 돼서 끝났으니까 꽤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잘 참석했다는, 아주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내년부터는 뭔 일이 있어도 오지 말래도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식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그 수화하시는 그분이 한국말로 떠듬떠듬, 저도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신학교를 보냈대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이래. 그래갖고 핸드폰 꺼내갖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 다음부터 일본말로 이제 한참 대뜸 밥 먹는데 물어보는 말이,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왜 폭발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한국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목사님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토록 150여 년 만에 대부흥을 이룬 원동력은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 저 책을 읽었지만은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입이 딱 막히고, 주여, 이럴 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껴들었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럴 때는 옆에 계신 목사님 딱 껴들 하는 말이, 내가 57년 전에 한국을 갔고 그 후로도 수없이 갔는데 57년부터 그때부터 한 수없이 간 이유는 구제하기 위해서 갔대요. 57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그죠? 지금이 2013년이니까 1950 계산이 안 된다, 그죠? 하여튼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한국에 구제하러 가게 되면은 예배당을 꼭 방문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는 무리들이 교회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저는 가운데서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 집사님이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딱 그 목사님 얘기가 한 3분 정도 딱 끝나고 저게 딱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30년 지날 때까지 다른 기독교 국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이한 성장을 했습니다. 완만한 성장을 했다. 폭발적으로 부흥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야,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평이한데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 땅에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몇몇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뭔 모임을 갖기 시작했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모여서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기깎기가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셔서, 계기를 주셔서 하고 막 기도하다가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오지간히 교만한 의사 출신 목회자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가 두세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목회자가 거기에 와서 뭘 하게 했다고요?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강을 아무리 하면서도 여기는 머리로만 뭐 하는 사람이니까,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은혜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했어요.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15일 동안의 대부흥성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뭐 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 누구한테 배운 줄 압니까? 선교사들한테 배웠어요. 우리 한국이 복음의 문을 열 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선교사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일들을 한국 교회는 합니다. 하여튼 기도는 오지게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최고 많이 드릴 때 15명 왔다 갔다 그렇게 드렸던 적이 3, 4년 전, 그죠? 아, 옛날이옵니다. 그죠? 요새는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3명, 4명, 단둘이 허다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합니다, 좀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한테 응답을 주셔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기도회를 시작한 다음에 드디어 부흥성을 시작했는데 예정된 날을 거의 다 하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내렸다고요? 안 내렸다고요? 안 내렸습니다. 그때에 바로 전날 밤, 내일이 끝나고 오늘 마지막인데 어느 장로님이 뻘떡 일어났잖아요, 자리에서. 그 장로 이름이 누굽니까? 길 장로님입니다. 길선주라는 장로. 그분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 같은 자이다? 누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누구 같은 자다? 아간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간 이름도 모르고, 그죠? 그 회개해야 돼요. 그죠? 아니, 최고 연세 드신 집사님은 아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입을 딱 다물고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몇 해 전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해서 누구한테 주라? 친구의 부인한테 주라 했지만 나는 그 중에 일부를 뭐 했습니다? 써버렸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몇 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이 예배 벌써 10며칠을 해왔고 내일 하루 남았는데 왜 이 자리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나는 곰곰이 기도했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임을, 나 길선주 내 죄임을 내가 얕도 깨닫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렇죠? 거기 모인 모든 자들이 둘러둘러 앉아가지고 자기의 진짜 못된 죄들을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그 1907년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라 이 일본 목사님이 이분한테 얘기하는 동안에 그거 말고는 없다는 마음이 확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통역을 하는 거라. 뭐냐, 제가 한 말을 수화로 옆에 분들 몇 사람이 또 그 말 못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하여튼 한 1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의 도가니가.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의 고난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배후에 우리의 뭐가 있음을, 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를 길선주 장로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회개할 때에 거기에는 변화와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속에 꼭 이러한 회개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안다, 교회 다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구해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시라고, 그리고 그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해보시라. 여러분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었는지를 야또 체험한다는 말. 그런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왜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정도 아니고 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남자가 한 여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 바쳐 사랑하는지 그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말만 해요. 그놈은 분명 사기꾼입니다. 그 자식하고는 당장에 끝내야 돼요. 진짜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럽니다. 그런 사랑도 안 해보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깊이 생각하실 때. 이거 TV 나오는 거지.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제 집사람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저 집사람도 저한테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처참히 주셨고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함이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십자가 앞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의 뭘 봐야 돼요? 고통을 보셔야 됩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십자가를 한 주간 내내 보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바로 누구의 죄인 것을, 내 죄인 걸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추악한 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틈만 있는 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대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느끼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하며 눈물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간절히 부탁하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내시고 회개하며 보내시고 그리하여 부활주의를 어느 때보다도 떳떳하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봤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십자가를 자주자주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